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후기 교부신학의 어거스틴의 역할입니다. 어거스틴의 영적 및 지적 전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 모친과 이교도 부친에게서 태어난 어거스틴은 사실 부친은 북아프리카의 평범한 로마 관리였습니다. 결국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을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신앙을 의미 있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이 악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마니교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에 대한 이러한 환상을 깨우치게 된 그는 마침내 몇몇 플라톤적 교수들의 손을 대었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영혼에 관한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여겨진 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해결이 기독교나 마니교 단체들로부터 들었던 것보다 더 받아들일 만한 것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의 신학에서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영향이 그의 신론, 영혼론, 악의 이해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밀라노 정원에서의 그 유명한 회심은 그를 기독교 신학자라기보다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로 바꾸었으며 그의 신학 곧 과도한 신플라톤적 영향들과 견해들, 그러니까 보편적 세계의 영혼, 이전 존재로부터의 상기로서의 인식과 같은 것에 대한 입각한 그의 신학을 정화시킨 것은 오직 점차적으로 그가 교회의 감독과 교사가 되는 과제들과 씨름하면서부터라는 것은 사실상 흔히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과 모니카의 기독교사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강조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그 모든 신플라톤적 외형에도 불구하고 터툴리안의 것과 동일한 기본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또 하나의 터툴리안의 말은 아닙니다. 실상 최선의 이교문화, 특히 플라톤주의자들에 대한 어거스틴의 공개적인 경로는 그의 카르타고의 선구자에게 혐오감을 일으켜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번성 및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거스틴의 기본적 견해는 유형 A신학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먼저 그가 플라톤 전통에서 빌어온 주된 요소들을 살펴본 후에 설명할 것입니다. 다음 유형 B가 표준적 서구 정통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된 요점들을 다룰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모친과 교회가 견지하고 있다고 믿었던 신관에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의 신이해를 명백히 해준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읽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이었음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플라톤 전통에 말할 수 없는 일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체라고 불리우기에 적합하지 않고 오직 본질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고 과거와 미래가 현재처럼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십니다. 즉 현재나 가능성, 과거, 현재나 미래를 말입니다. 이는 시간이 비현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은 곧 창조가 그것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내에서입니다. 어거스틴의 역사 철학에 관해서 너무 많이 말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유형 C 신학의 잔재를 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들의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도성의 삶인데 그 진리는 유일회적으로 및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역사 너머에 있으며 그 목표 역시 역사 너머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역사적 과정의 결과는 무가 될 것입니다. 세계사는 어떤 궁극적 의도 없으며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들과의 연관도 없습니다. 또한 이는 종말이 오리겐의 사상의 경우처럼 시작과 똑같으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반대로 어거스틴은 종말은 단순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죄와 구속의 긴 과정은 우리를 더욱더 높은 상태로 데려갈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간섭적인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저 더 높은 것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레니우스처럼 아담과 이브가 역사적 과정에 해당하는 바를 통해 성장하고 정의로 가르침받아야 할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더 이상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영원한 성장에 대한 이레니우스의 희망을 위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천국과는 플라톤적 영향들의 결과로서 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주장, 곧 우리가 천국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보유하게 되리라는 주장 속에서 후대 신학이 포기한 경향이 있는 자유와 움직임의 요소를 그가 시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신플라톤주의가 어거스틴 및 그를 통해 모든 서방 신학에 영향을 미친 둘째 요점은 영혼에 대한 교리입니다. 영혼이 비신체적이란, 그러니까 몸이 없다는 관념은 대부분의 후대 신학이 당연히 여기는 것인데 어거스틴 이전의 서방 신학에서는 매우 소수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동방에서는 대체로 플라톤 전통과 유형 비신학의 영향을 통하여 그 관념이 일반적으로 견지되어 왔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서방에서 그것을 제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영혼의 비신체성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튼 터툴리안에게서 기원했으며 투아주의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오랜 전통은 영혼이 몸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죽은 지 오랜 후에 영혼이 비신체적이라는 이론은 일반적인 반대 속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 자신의 점증되는 권위와 동방에 수입된 다른 자료들을 통한 점증적인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의 결과로 그 논쟁들은 가라앉았으며 영혼이 비신체적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쟁 없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가 어거스틴 속에서 탁월한 영향을 미친 셋째 요점은 그의 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악의 문제는 그가 그의 모친의 신앙과 세계의 본성을 이해하려 했을 때 가장 그를 괴롭힌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신플라톤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즉,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도 그 자체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연, 그러니까 본성은 자연 자체로 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될 수 있고 따라서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타락은 기본적으로 선으로부터의 비자연적인 움직임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됩니다. 이를테면 원숭이는 원숭이로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가 원숭이처럼 보이면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원숭이에게서 아름다운 것은 인간에게서는 악합니다. 그것이 자체로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타락, 즉 더 높은 데로부터 더 낮은 데로의 이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돌이켜 실제에 대한 유계적 이해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이미 신플라톤주의 사상 속에 현존했으며 어거스틴과 후대의 신플라톤적 영향들을 통해 곧 서방신학에서 규범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만일 악이 일자로부터의 이전이라면 결과적으로 비록 모든 피조된 자연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그 일자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더 선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견지에서 지적이고 정신적인 삶이 물질적인 삶보다 더 높은 것이라는 생각, 이 역시 플라톤 전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이해는 또한 후대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는 교회 당국자들 측의 주장과 그리고 우주와 사회 질서에 대한 위계적 견해가 그 한 특징을 이루는 봉건적 사회 질서 전체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 정치적 의제들이 순전히 지적인 문제들로 보이는 것 속에 숨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거스틴의 유형피 신학의 추종자였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기본적 이해에 있어서 그는 분명히 자신을 유형 A의 특징들 내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점은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논쟁은 실로 유형 A 진영 내의 논쟁이었습니다. 마치 아리우스 논쟁이 유형 B의 추종자들 중에서 일어난 논쟁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는 터툴리안 시대 이전부터 서방신학을 지배해온 율법주의 및 도덕주의적 경향의 자연적 소산이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천국을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정확한 것이 못 됩니다. 펠라기우스는 한 번 신자가 회개하고 선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여 회개하는 죄인에게 죄의 용서를 허락하며 그 의지가 선행을 하려고 결심하는 것을 강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하여 죄인들은 그들 자신의 죄들을 지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삶을 회개 시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하시도록 기대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2세기 이전의 터툴리안의 의견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펠라기우스는 예정론과 원죄론을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정의는 보응이라는 법적 의미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견해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구속에 있어서 은총의 우위와 우선성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펠라기우스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죄의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조건 하에서 인간 자유의 한계들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일찍이 이레네우스와 유영스의 다른 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예속 개념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 통찰을 포기하고자 하지 않았으나 그의 해결은 유형 A의 틀 안에서 그를 정반대 입장이 놓이게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들로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행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요구된 바 회개하고 우리 삶을 개정하는 것을 행할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적 관념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도 은혜가 개입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후기 교부 신학 가운데 어거스틴의 역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